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번과 계속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어떻게 나는 어디서 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구약의 그 증거들을 구약의 말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한 것이 구약입니다.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설명한 것이 바로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누가 줬느냐? 모세가 줬다.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율법이 모세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라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도 컸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아브라함의 족속인지 아닌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라는 증거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할례를 행했을 때만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에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라고 하는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가 필요한 것인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내가 믿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로 정하셨다, 이 뜻은 의로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구약에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 인정하셨다. 우리가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었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 하나로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에 할례에 대한 것이 나오니까 아니죠. 할례에 대한 내용은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에 너는 할례를 행해라 그랬을 때 의로운 자로 여기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곳, 그것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15장 6절에 벌써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행위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피부색이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기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할례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쁜 소식에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여서 믿음과 행위를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구약에는 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앞으로 정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말씀은 신약에만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 복을 주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방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며 저주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이 되기를 원치 않고 저주를 내리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대단한 사람, 으뜸인가?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을 내린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든 어떤 차별과 편견이 없이 믿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고 결국 그 복이라는 말씀은 복을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복을 내릴 것이다. 구원을 줄 것이다.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던 그들이 율법을만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점점점 확대해 나가고 이방인이 필요해서 그들을 더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이 없었다면 누구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위의 흐름을 보면서 위의 본문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큰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미 신명기 2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시 위로 가보면은요,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처럼 율법을 시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을 열심히 행했는데,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죠. 여러분,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구분을 압니다. 초록색이 있으면은 운전을 하는데 모르고 빨간색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서 티켓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여지껏 99%는 잘 지켰는데 오늘 한번 재수없게 이렇게 신호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봐주십시오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티켓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99%를 잘 지켜서 하나를 지키지 못하였는데 99% 잘 지킨 거를 봐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9%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를 지키지 못하였고 반대로 1%를 잘 지켰고 어떤 사람이 99%를 잘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낫겠습니까? 99%를 잘 지킨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죄 아래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너는 왜 감옥에 갔어? 라고 하면서 다 끌어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감옥 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만을 주장하는 자는 결국 저주 아래에 있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100% 죄를 범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내일 여러분 100% 죄를 범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던 율법 박사였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는 오히려 잡으러 가면서 나는 의를 이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였지만은 그에게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키려 했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내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마음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겸손하다고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정직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맹세하신 분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았던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의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씀도 구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지키라. 그것을 완전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다면은 살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맹세하고 나아오는 자 한번 와보라 하였지만은 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 여러분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었다. 완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부족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에게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단코 그것은 율법으로 통하여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과 다시 말해 행위와 믿음이 함께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구원을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였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도 또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은 자, 죄가 너무나 큰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 시체를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시체를 갖다가 땅에 묻으라. 왜냐하면 땅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율법만을 강조하는 자들은, 율법만을 강조하는 자만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더해보자, 율법을 더 잘 지키자 하면서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결국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에 달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그 전까지는 그는 도망쳤던 베드로였지만은 자신있게 공회 앞에 나가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아 이 뜻은 저주를 받다, 저주를 받은 예수, 저주를 받은 예수.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인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남에 달렸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그 나무에 달리셨다. 결국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은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주를 당하셨다.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에 달려 너는 우리의 죄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저주 아래 우리가 받을 저주인 나무에, 그 나무에, 저주인 안에 있는 나무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달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르쳐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나니. 나무에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저주 가운데 있는 산은 나무에 매달고 밤이 맞도록 두지 않고 땅에 묻으라고 하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땅에 묻으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나무에 달려 무덤에 내려가신 것,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다.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모습. 근데 그 저주가 우리가 당할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게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있는지, 나의 중심,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까지, 한국 사람까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감옥, 이런 모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주 아래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 율법 아래에 있다라면은 그 속박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멍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자주 죄에 범하고 죄의 노예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릴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 있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자유롭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이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인지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올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